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과 17절 말씀 한 절을 저희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과 그다음에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끝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다 교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함께 이렇게 교독을 하였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되도록이면 다 같이 이렇게 내용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저에게 주는 이 첫 번째 주제 말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하여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지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형제와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요 같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함으로 인사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맞지? 그래, 너무 감사해. 이러한 간단한 인사이지만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인사의 주된 내용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내가 나의 개인적인 이로움이나 이런 거를 취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그 독특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한 행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갚아드릴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감사이고, 세 번째 감사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하여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좀 특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인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는 실제 우리가 봤을 때 귀한 거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이 편지를 쓰는 심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책망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여 먼저 그 은사를 받은 그들을 향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왜 그 모양으로 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거늘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야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 자체를 깊이 감사함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인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저희가 보듯이 이 감사를 놓고 봐도 과연 믿는 자는 기독교에 우리가 귀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임이 남달리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남달라요. 그것이 실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중에도 그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삼층전에 다녀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그 세상 것에 많은 귀한 은사들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은사들을 보면서 진정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겠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너는 그런 중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니? 또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니?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글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감사를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사실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 오늘 고린도 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은사 받은 것에 대하여 활용이 실질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서로 바라보며 또 어느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저자도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한국 교회와 또 여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사 받은 것에 대하여 축복하고 지나가는 차가 어떠하든 어떤 행태들로 모양이 있든 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돼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 저에게 다루고자 하는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십 번 더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실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딱 말씀하는 그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함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를 뺀 그리스도라 하면 우리가 늘 이 구약 시대에서 늘 기다리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0절까지 무려 1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도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구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
4절에서 6절까지의 것을만로만 한번 보면은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다음에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 다음에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다 짚고 설명하여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께서 왜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잘 모르고 있을까요? 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두 가지 다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의 어떠한 단어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들 가운데 갈라지고 분열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뭐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고향은 어딘가 해가지고 그 한 고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연대가 좀 같고 또 같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만났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 아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서로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틀리고 다 달라도 아버지가 같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겪어내고 같이 한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공유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지금 뭔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놓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4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지역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저는 지금 그라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거의 그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잘 못 써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가 이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천이 되시는데 그것이 근거라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통로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표현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 은사들의 통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신학자의 의견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해 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 지금 팽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통념이 같아요. 하늘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해서 그런 것들 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감사는 중에 이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나는 뭐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파가 갈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그것이 다 헛것이야.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한 통로로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헛것이야. 세상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도 흥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봤을 때 그 지역 가운데 아주 흥한 도시, 항구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구도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운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기엔 심히 참 어려운 그런 풍요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은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풍요로운 가운데는 즐기기가 바빠요. 그게 믿는 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 올라오신 분들은 고난이 특별히 많아서 올라오신 분들인가요? 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이 나의 문제를만 가지고서 올라왔다면 우리는 심히 여기서 매일 올라오는 그 횟수만큼이나 불행한 사람일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은 굳이 나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구함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것인가, 감사하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은사나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런 주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것을 다 인정하지만 실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에 감사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이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들 그것들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50년 정도 된 시점에 40-50년 정도 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무엇인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한 방향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방향을 보고 가지 않으면 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방향을 보지 못하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벗어나서 다시 본도로로 돌아와야 되고 가다가도 다시 또 벗어난 길을 다시 본도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전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라의 신앙 가운데서 성숙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나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참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정말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이 세상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그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묻고 되묻고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머물렀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다시금 그에게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참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목도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수년 이상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교회를 떠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교회를 가서 다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주셨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나 다시 어느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실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중심 가운데 새겨놓고 신앙 가운데 계속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그 다음에 성숙함을 거듭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를 달리하거나 격려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다시 그것을 축으로 만들어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힘든 과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이곳 가운데 가서 인사 말씀 가운데 하다가 사실 이 17절 끝에 말씀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미 4년 전에 왔던 곳에 개척을 하고 목양을 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곳인데 4년 후에 이곳 가운데 다시 편지를 쓰면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편지를 보냈지만 몸이 마음이 모든 것이 다시 이곳 가운데 지금 이 글 가운데 쏟아져서 이들에게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곳에 표시를 하기를 나는 너네들에게 예를 가리키고 예식을 가리키고 그러한 것들로 그걸 표현하기를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으로 딱 단축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이야기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글로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전지하에 깔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지역 가운데 말이 번창하고 있어요. 이 헬라파 뭐 무슨 파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수사학적인 게 막 능해가지고 뭐 시를 쓴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 또 거기 문학적으로 흐르는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번창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응하여서 나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말의 유의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지혜들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라고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참 어렵게 찬송을 한 곡을 마셨습니다. 제가 참 이 박자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반주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 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새로 이렇게 갖춘 건데 이것을 제가 사용하지 잘 못하고 있어서 늘 부르던 찬양도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데 1절을 다 부르고 2절을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처음부터 불러야 되겠다. 전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처음부터 다시 부르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 중에 다시금 이걸 묵상을 하는데 끝까지 잘 맞추면서 다시금 감사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 주셔가지고 함께 잘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과 내일의 이틀에 걸려서 참 하나님의 지혜에 관계하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공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도 낫다가 그걸 우리가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뭐예요? 꼭 십자가를 졌어야만 돼요? 꼭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것이 나의 지혜야. 나의 가장 미련한 것도 너의 지혜보다 높은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시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게 결론을 먼저 맞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다시금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누어 봤지만 실제 말로나 또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과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각자에게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여지를 남기기를 내일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나눌 텐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하는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가 나의 어떠한 유익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나의 주변의 가운데서 주시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나누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였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그것을 놓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주심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온전히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하루 종일 저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이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제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되고 같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한마디라도 이렇게 구절이 있으시거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도전이 하는 것이 있으시거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